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막의 승리 넘쳐 흐리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막의 승리 넘쳐 흐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야 내리라 주님이 말씀은 나라가 되어 사랑이 푸른 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까지 놀고 어린이도 함께 뛰는 찬사와 기쁨의 비나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의 숲이 무너지리라 사랑의 예쁜 손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는 사랑이 나눠내리라 목사들의 어린이가 손으로 나가처럼 울지 않는 찬사와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우리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예언, 그 보도를 몇 번 살펴보았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묘자 모사 이제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되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도 아주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보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을 돕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아마도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아닐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539년인가요? 538년이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발표해요. 고대 세계에서
이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야말로 이제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메시아가 하는 일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메시아가 세워지는 왕으로서 세우는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는 그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또 그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고 또 이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또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맞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사야 본문을 인용을 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우는 그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 그리고 또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특징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을 그리고 있어요. 3절과 4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시무시한,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고 아버지로 회복해 주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대상인 하나님, 공포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사실 물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즐거운 일이 아니죠. 사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인, 공포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그 친근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즐거운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써 우리 회복되는 것, 이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대요? 구원하러 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같이 영신의 가책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정죄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사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속속들이 그 내용들을 그 사람의 사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여건, 환경 이런 속속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의 그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다 사실 옳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4절인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특징은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향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특징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향하시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특징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을 늘 비판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자신들은 나머지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너무 율법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는데 착각에 빠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돼. 다른 말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고 그리고 양심에 찔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들을 입술의 기운으로 물리치시고 입술의 기운으로 그 악을 드러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메시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아주 오늘 제가 아까 그 예배 드릴 때에 찬송 불렀던 그 찬송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작사했던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사막의 생명철이다 독사고의 어린이가 손 놓고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과 그 다음에 표범 우리가 옛날에 사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염소 그다음 먹고 먹기는 이게 뭐라 그러죠?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로 먹고 먹히는 서로의 관계인데 그들은 사자를 보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사자가 어린 양들을 보면 잡아먹어야 되는 게 원래 세상의 이치인데 근데 그들이 함께 잡아먹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독서모임을 통해서 우리 고전으로 있는 생각 읽기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테마가 무슨 테마냐면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화론 하면 창조론과 반대에 있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데 사실 진화론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조론과 대비해서 할 만한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문제가 됩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육강식.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변화되는 환경,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는 게 진화론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무한 경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시험 잘 봤니? 몇 점 맞았어? 90점이면 사실 90점이면 굉장히 잘 본 거거든요. 근데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 잘했네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어?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에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게 부모들의 욕심인데 근데 사실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너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진화론적 세계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특징은 뭐냐? 그렇지 않아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꼴찌가 있으면 1등이 있어요. 근데 1등과 꼴찌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모든 나라들 양육강식의 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강한 나라가 항상 약한 나라들을 치고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의 역사를 끊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총과 칼로 세우는 폭력과 전쟁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그 폭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전쟁의 역사를 끊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양육강식이 아니라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래서 서로 1등과 강한 자와 약한 자 1등과 꼴찌가 서로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 특징 이런 특징들 또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 이 반드시 이 특징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의 역사, 폭력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사랑과 희생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